오늘 말씀의 제목은 야곱의 일생입니다. 계속적으로 창세기를 계속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수년 전에 내셔널 지오그래픽 매거진에 앞에 타이틀이 Almost Human, 부제로는 새로운 조상의 발견으로 우리의 가족 뿌리가 흔들리고 있다. 그러면서 사우스 아프리카 요하네스버그에서 약 한 30마일 떨어진 곳에 있는 라이징 스타라고 하는 그러한 동굴에서 두 사람의 아마추어 탐험가가 땅속 깊은 동굴 끝에 수많은 사람들의 이 해골과 뼈들을 발견하게 되었다는 그러한 보도입니다. 이 인류의 조상은 320만 년 전에 발견한 루시라고 하는 여자와 거의 원숭이 같은 그런 모양과, 그리고 160만 년 전에 발견한 이 트카나 보이라고 하는 남자와 현재의 인류를 연결시켜주는 라이징 스타 인간이라고 흥분해하고 있는 거예요. 두개골 모양이 사람과 그리고 원숭이 사이라고 3D를 만들었는데 사람과 굉장히 닮은 그런 모양이었습니다. 이런 것을 보면서 진화론이 맞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100여 년 전에 진화론을 발표해서 기독교에 엄청난 해를 끼쳤던 찰스 다윈, 그는 진화 과정 연구에서 원숭이와 인간 중간 과정의 근거를 찾고자 하다가 남아메리카 정글에서 이 파타고니아 원주민을 찾았는데, 그들이 볼 때에 인간으로 보기에는 너무나 비인간적이고, 그리고 짐승으로 보기에는 너무 인간적인 그런 모습입니다. 찰스 다윈이 생각할 때에 자기가 지금까지 인간과 원숭이 중간을 찾겠다고 생각했었는데 여기서 드디어 찾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이 덜 되는 원숭이과에 속했던 사람이라 그렇게 생각하고 돌아갔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어느 선교사가 이 파타고니아 부족에게 복음을 전하게 돼서 추장을 위시해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예수를 믿게 되고 중생을 체험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살아가는 생활 습관이 완전히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수년 후에 두 번째 다윈이 그들에게 찾아왔는데 깜짝 놀랐습니다. 사람으로 보이지 않던 그런 미개인들이 어떻게 이렇게 달라질 수가 있는 것인가? 영문을 알 수 없다가 선교사가 와서 복음을 전한 후에 이렇게 변화되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기록에 의하면 찰스 다윈이 선교사에게 선교 헌금까지 드렸다는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우리 삶 속에 시대가 어떻게 흐르든 어떤 변화가 일어난다 하더라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가지려고 하면은 내 삶 속에 하나님에 대한 간증이 있어야 돼요. 이것이 없다 그러면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이 소리 하면 이 소리 들리고 저 소리 하면 저 소리로 갈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그러다가 믿음에 떠나서 세상에 목숨을 걸게 될 때는 실제적으로 나중에 가면 남는 것은 결국 허무밖에 없어지게 되는 것이에요. 우리가 잘 산다고 말할 때에 경제적인 형편을 이야기하다가 이 말이 나오면 아, 저 사람 부자구나. 사회적인 지위와 관련해서 나왔다 그러면은 아, 저 사람 성공 가도를 달리고 있구나. 이게 잘 산다는 의미인 거예요. 그러나 기독교 신앙이 추구하는 잘 사는 것의 의미는 그런 차원이 아니라 인간이 인간답게 존재하는 것이 무엇인가? 군인은 전투를 하기 위해서 준비된 사람이기 때문에 전투에 유능한 그러한 군인이 군인으로 잘 사는 것입니다. 학생은 공부하기 위해서 있기 때문에 공부를 잘하는 것이 학생으로 잘 사는 것이에요. 사업가는 사업을 성취하는 것, 이걸 역시 잘 사는 것이에요. 그런데 군인이나 학생이나 사업가나 이러한 직업이나 신분은 영원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군인의 직업을 그만두거나 학생이라는 신분이 끝나거나 사업가가 늙어서 은퇴하게 된다 하더라도 인간의 삶은 지속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인생에서 군인이나 학생이나 혹은 사업가로 잘 사는 것은 사람으로 잘 사는 것보다 더 중요하지 않다는 것을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런 직업이나 신분을 가진 사람으로 잘 사는 것은 인간으로 잘 사는 것보다 본질적이지 않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것은 인간의 행복과 밀접하게 관계된 그러한 질문입니다. 군인, 학생, 사업가로서 아무리 행복하다 할지라도, 자기가 가지고 있는 직업으로 아무리 행복하다 하더라도 인간으로서 보람을 가지고 있지 못하게 되면 그 사람은 행복한 사람이 될 수가 없는 것이에요. 그의 직업이나 신분에 의해서 행복이 있는 것이 전부인 사람은 그것을 잃어버리는 순간 자기네 존재 가치를 찾을 수가 없습니다. 일본의 유명한 금융회사에서 근무하며 탁월한 능력으로 인정받아 젊은 나이에 중력이 되었던 사람, 그는 뜻밖의 교통사고를 당해서 8개월 동안 병원에 치료받게 되었습니다. 큰 사고였었지만 치료가 순적하게 잘 진행되어 드디어 퇴원 날이 가까웠습니다. 그런데 그는 퇴원하는 바로 그날 아침 병원 옥상에 올라가서 투신 자살했습니다. 굉장한 유서였었습니다. 그런데 그의 유서를 통해서 자신이 없어도 아무 일이 없다는 듯이 돌아가는 회사를 보면서 자신의 존재의 의미를 찾을 수 없어 죽음을 택했다. 이 사람의 모든 인생의 목표는 회사였습니다. 그래서 자기는 승승장구하고 누구든지 간에 자기를 인정했었는데, 교통사고 나서 8개월 동안 병원에 누워있는데 자기가 병원에 퇴원하고 다시 회사에 돌아가면 모든 분들이 자기 없으면 큰일 날 뻔했다고 이야기를 들어야 되는데, 자기 없더라도 너무나 잘 돌아가는 것을 느끼고 나서 나는 필요 없는 존재구나, 그래서 인간의 살아가는 삶이 내가 무엇인가 자살해 죽었다는 것이요. 이 이야기는 세상적으로 성공하고 잘 사는 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사는 것이 잘 사는 것인가? 이 질문에 답하기 위해서는 먼저 인간이 무엇을 위해서 어떤 의도로 존재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답할 수가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우리 인간이 왜 창조되었는 것인가? 무슨 의도로 인간이 존재하는 것인가? 이것은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면 절대로 해답을 받을 수가 없는 일인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을 만나게 될 때에 우리 인간의 존재를 알게 되는 것입니다. 내 인간의 존재 목적을 알게 될 때는 세상에 두려움이 없어져요. 왜냐하면 죽음까지 뛰어넘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는 것만큼, 예수를 바로 믿는 것만큼 더 귀한 축복은 없는 줄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가 예수 믿고 나면은 우리 인간이 무엇인지, 왜 우리가 태어나게 했는지, 그리고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내 살아가는 삶의 목적과 목표가 확실해지는 것이잖아요. 그리고 죽으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나에게는 영원한 천국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확실히 알게 되는 것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 바로 믿는 만큼 우리 인생에 더 귀한 축복은 없는 것이요. 늘 말씀드린 대로 저 같은 자도 예수 믿기 전까지는 세상에 돈 벌고 출세하는 게 최고인 줄 알았던 것이요. 하나님을 아는 그 순간부터 그게 다가 아닌 것을 알게 되기 때문에 인생이 바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고 나서도 옛날과 같이 살며 예배당에 나온다 하면 그 사람은 가짜인 거예요. 진짜 될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예수 믿는데 똑같이 살 수 있어요? 예수가 하나님인 걸 믿고 내 인생이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았다 그러는데 어떻게 내가 옛날과 같이 살 수 있는 거예요? 바뀔 수밖에 없는 일인 것이죠. 오늘 읽은 말씀은 야곱의 인생의 마지막 부분입니다. 야곱의 일생의 처음은 믿음으로 결단부터 시작하죠. 영적 장자권을 취하기 위해서 목숨을 걸었습니다. 그리고 이것 때문에 결과적으로 형 에서가 자기를 죽이려고 하기 때문에 고향을 떠날 수밖에 없어서 20년 동안 타향살이합니다. 그리고 20년 후에 많은 가족들과 재물을 얻어서 다시 고향 가나안으로 돌아왔지만 가뭄으로 죽게 되어서 부득이 애굽으로 떠날 수밖에 없었습니다. 야곱은 행평상 어쩔 수 없이 약속의 땅을 떠나게 되었을 때에 가나안의 국경 지역에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립니다. 브엘세바에 이르러 그의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께 희생 제사를 드리니, 애굽으로 바로 직행하지 못하고 가나안 땅의 경계선인 브엘세바에서 망설인 것은 약속하신 이 축복의 땅을 두고 애굽으로 가는 것이 정말 하나님의 뜻인 것인가?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밤에 이상 중에 나타나셔서 애굽으로 내려가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라, 확실한 응답을 받고 애굽으로 온 가족을 데리고 이민을 가게 됩니다. 이것은 야곱에게 절대로 쉽지 않은 그러한 결단이었습니다. 할아버지 때부터 살던 삶의 기반이 있는 그곳을, 땅을 두고 떠나는 것, 절대 쉬운 일이 아닌 것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모든 기반을 다 버리고 떠나라 그럽니다. 신앙이 무엇인 것이요? 예수 믿는 것이 무엇입니까? 오늘날 우리는 신앙생활을 너무 여유 있게 생각하고 있어요. 신앙을 갖는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내 인생을 주님께 맡긴다는 것이잖아요. 이게 신앙입니다. 인생을 맡기는 것이 신앙이요. 구원이 무엇인 것입니까? 날 위해 예수님께 대신 죽으심을 믿고 내 인생을 주님께 드리는 것이요. 이게 구원입니다. 그런데 이 세상 살아가면서 내가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갖고 싶은 거 다 가지고 내가 가지고 있는 거 여유 다 부리면서 천국 갈 수 있다 생각해요. 돈 벌고 싶은 거 다 벌고 놀러 다닐 거 다 다니고 가고 싶은 거 다 다니고 그렇게 해도 신앙생활 해도 되는 줄 알아요. 그런데 그렇게 여유 있게 신앙생활 해도 된다고 하는 생각 자체가 구원의 성격을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오고 싶은 거 다 하고 적당히 교회에 봉사하는 것으로 천국을 얻을 수 있다 생각하는 사람은 구원이 대간절 무엇인지 잘 모르는 그런 사람인 것이에요. 우리가 천국 백성 되려면 내가 잡고 있는 것을 내려놔야 돼요. 마치 야곱이 가나안에 애굽에 가기 위해서 가나안에 정들었던 기반을 버린 것과 마찬가지예요. 우리 인생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내가 가지고 있던 생각과 기반과 가치관과 이런 모든 것들을 버리고 새롭게 바뀌는 것이에요. 예수님은 우리가 구원을 얻는다는 것은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것 같다 그랬습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인생관이나 취미나 미래나 그리고 계획을 다 가지고는 결코 그 문으로 들어갈 수가 없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어려움이 닥칠 때마다 우리가 반드시 확인해야 될 것이 뭐냐면 과연 내 영혼은 안전한 것인가? 내 영혼을 살리려면 가지고 있는 것을 다 내려놓을 때가 있습니다. 돈도 버려야 되고 집도 버려야 되고 취미생활도 버려야지 내 영혼 하나 달랑 건질 수가 있게 될 때가 있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필사적으로 하나님 말씀을 붙들면 영원히 살게 되면은 결국 나머지 삶도 하나님께서 살게 되고 회복시키게 만들어 주시게 되어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야곱은 하나님께 기도하고 응답받고 나서 애굽으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17년의 세월이 흘렀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야곱이 죽을 때가 다 되었다는 것을 알고 요셉에게 특별히 뒷일을 부탁합니다. 147세, 야곱은 147세에 죽게 되죠.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으로 옮겨온 지 17년 되었습니다. 그들은 그동안 엄청나게 번창합니다. 창세기 47장 27절에 보면 이스라엘 족속이 애굽 고센 땅에 거주하며 거기서 생업을 얻어 생육하고 번성하였더라. 우리가 확실한 응답을 받고 움직이면 하나님의 부흥은 반드시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무슨 일이든지 우리 생각에 앞서지 마시고 반드시 응답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 생각이 아니라 확실치 않으면 사람은 자기 생각대로 해요. 기도도 자기 생각대로라고 착각해버려요. 그러니까 항상 표적을 구하셔야 됩니다. 확실합니까? 한 번 보여주시면 다시 보여주세요. 중요한 일들은 확실하셔야 돼요. 확실하게 하시면 반드시 복이 있게 되어 있고 하나님의 부흥의 역사는 임하게 되어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점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흉년이 끝난데도 불구하고 돌아가지 않고 있다는 것이에요. 처음에 자기들이 애굽으로 돌아갈 때에 흉년이 아직까지 5년이나 남았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애굽에 가서 흉년 5년을 거기서 잘 지내고 그리고도 12년이 지났는 거예요. 12년이 지났다면 다시 가나안 땅으로 돌아가야 되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들은 그곳에 있었습니다. 이것에 대해 성경이 왜 그랬냐고 해서 언급은 없습니다. 그러나 여기에 대해 학자들은 몇 가지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첫째는 가나안이나 애굽이나 결국 나그네 삶이니까 더더욱이나 지금 애굽에는 요셉이 살아있으며 총리로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무 얘기도 간섭받지 않고 편안하게 살고 있으니까 가나안에 돌아갈 생각을 하지를 않았던 것이에요. 둘째는 그들은 하나님 말씀이 있어야 움직이는데 흉년이 끝난 후에도 하나님께서 아무 지시가 없으니까 말씀할 때까지 그냥 기다렸다. 그렇게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또 다른 하나는
그들이 흉년을 피해 애굽 땅에 머무는 동안 너무나 번창했어요. 사람 수도 많아졌고 재산도 굉장히 많아졌습니다. 17년간 모든 것들이 번창했어요. 애굽에 들어올 때는 70명이었는데 이제는 딸리는 노예들, 그리고 하인들, 엄청난 수, 17년 동안 규모가 엄청 커졌습니다. 대규모인 식구들을 데리고 움직이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닐 것이라. 규모가 커지면 함부로 어디 움직이기가 힘들잖아요. 예전에 우리 교회도 처음에 시작할 때 30명이었을 때는 교회 빌려준다고 하는 데가 많았습니다. 그런데 1년 지나서 180명 되니까 워싱턴 주위에 빌려주는 교회 하나도 없어요. 마찬가지인 것이죠. 그러니까 현실에 안주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이런 상태에서 이제 야곱은 눈도 어두워지고 죽을 날이 얼마 남지 않았을 때에 요셉을 불러서 뒷일을 부탁합니다. 그 부탁은 바로 자기가 죽게 되면 장사 지낼 장소에 대한 것입니다. 내 묘를 어떻게 하라, 자기 아들 요셉에게 부탁하는 것이죠. 그게 28절에서 30절입니다. 저희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야곱이 애굽 땅에 17년을 거주하였으니 그의 나이가 147세라. 이스라엘이 죽을 날이 가까우며 그의 아들 요셉을 불러 그에게 이르되 이제 내가 내게 은혜를 입었거든 청하노니 내 손을 내 허벅지 아래 넣고 인애와 성실함으로 내게 행하여 애굽에 나를 장사하지 아니하도록 하라. 내 조상들과 함께 눕거든 너는 나를 애굽에 메어다가 조상의 묘지에 장사하라. 요셉이 이르되 내가 아버지의 말씀대로 행하리이다. 야곱은 하나님께서 언젠가는 자손들을 가나안 땅으로 돌아갈 것이라는 것을 믿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 묘를 애굽에 두서는 절대로 안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기 30절에 보면 내 조상들과 함께 눕거든. 그가 가나안 땅에 묻힘으로 바라던 것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그가 가나안 땅을 기업으로 주신 하나님의 약속을 죽을 순간까지도 끝까지 지켰다는 거예요. 비록 흉년이 들어서 잠시 애굽으로 왔다가 이곳에 죽지만 가나안 땅을 하나님께 주신 그 약속은 죽는 날까지 포기하지 않았다는 것을 자손들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자손들에게 보여주기 위해서입니다. 절대로 약속의 땅을 포기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세상에 살면서 성도님들, 우리가 마지막 순간까지도 자녀들에게 보여줄 것이 무엇이에요? 하나님께 나에게 주셨던 은혜, 내가 받았던 하나님의 그 귀한 축복들, 이러한 간정들 때문에 이것을 절대적으로 자손들에게 잊지 않게 만드는 것이에요. 지금 야곱은 마지막 죽기 전에 내가 반드시 가나안 땅으로 가야 되는 그런 이유가 뭐냐면 가나안 땅이 하나님이 약속해 주셨던 약속의 땅이다. 너희들은 이 애굽이 아무리 풍요롭고 잘 살도 이것은 너희 땅이 아니다는 것을 자손들에게 가르쳐주기 위해서인 것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로 야곱은 후손들이 자신의 시신을 장사한다는 명분으로 자기 뼈를 가지고 가게 될 때에 가나안을 다시 한번 보기를 원했습니다. 실제로 자기 시신을 메고 가나안 땅에 가는 과정을 통해 가나안 땅을 보고 구체적으로 머릿속에 그림을 그리도록 했는 거예요. 이걸 보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무엇인 것입니까? 신앙의 지도자는, 믿음의 사람들은 가르침과 실제 생활이 일치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르다는 거예요. 어떤 내용을 다른 사람이 가르치는 것과 자신이 그 내용대로 사는 것은 큰 차이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신앙이 눈에 안 보이는 거잖아요. 신앙은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믿음의 사람이 가는 길을 믿음이 적은 자가 보고 따라가는 거예요. 말로서는 아무리 말을 한다 하더라도 실제로 내 삶 속에 그것을 가르치는 자, 그리고 신앙에 앞서가는 자는 보여줄 수가 있어야 돼요. 야곱은 그게 보여주는 거예요. 아무리 좋은 내용을 가르쳐 놓는다 하더라도 엉뚱하게 사는 사람도 있어요. 보면 야곱은 자신의 하나님의 약속을 믿으며 그 약속대로 살았다는 것을 자기의 죽음, 장사를 통해서 자손들에게 보여주고자 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죽으면서 자신의 신앙을 증명합니다. 살아있을 때는 잘 믿는 것 같은데 죽을 때 신앙을 부인하는 사람이 뜻밖에도 많은 것이에요. 사람은 죽는 한순간을 통해서 자기가 한평생 무엇을 믿었으며 무엇을 붙들은지를 증명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 죽을 때 잘 죽어야 되는 거예요.
그걸 자손들에게 보여줘야 되는 것이에요. 이 마지막 간증이잖아요. 그게 우리 삶 속에. 야곱의 생애는 두 가지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그의 고백과 같이 그는 나그네 삶을 살았습니다. 인생은 나그네 삶이고 떠돌이 삶인 것이죠. 이 세상은 잠시 여행 온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어느 시에 마찬가지로 소풍 왔는 것 같죠. 천상병시 소풍과 마찬가지로. 본향은 이것이 우리가 결코 아니라는 것이에요. 사람들이 허무해하는 이유가 뭐냐면은 이 세상이 영원한 것으로 착각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허무하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세상에 하고 싶은 거 못하고 나이가 들게 되면은 허무한 거예요. 근데 우리는 틀립니다. 우리들에게는 본향이 기다리고 있어요. 아멘? 주님이 기다리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죽음에 대해서 우리가 확실해야 돼요.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죽음이라는 것은 우리 몸이 영과 혼과 육으로 되어 있는 삼분론이잖아요. 그래서 죽음이라는 것은 영혼이 육체에서 떠나는 것이에요. 그래서 육체는 흙으로 돌아가고 영혼은 영혼불멸 주님 앞에 서서 우리가 믿음으로 바로 서서 죄값이 해결된 자는 영생하게 돼 있고 죄값이 해결되지 않은 자는 죄값을 인해서 지옥에 떨어지는 거 정확하게 성경에 주님께 말씀하고 있는 것이잖아요. 예수 믿으시는가요? 오늘 죽어도 천국 갈 수 있는가요? 누구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보혈을 믿기 때문에 가는 것이잖아요. 아멘? 우리 세상 사람들과 틀리는 것이에요. 그리고 야곱의 생애 두 번째는 자기가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나의 인생은 험악한 인생이었다. 진짜 야곱은 험한 인생 살았습니다. 지금으로 이야기하면 산전수전 공중전까지 다 겪었던 그런 사람이에요. 참으로 야곱의 일생은 형과 아버지 다 속이고 그렇게 남을 속였다가 나중에는 속임의 고수인 라반 삼촌에 당해서 자기가 속이 돼요. 죽음의 고기도 능비고 사랑하는 자기가 가장 절실하게 사랑했던 아내 라헬까지 먼저 보냅니다. 자기가 라헬을 통해 태어났던 요셉, 어렸을 때 짐승에 물려 죽은 줄 알고 평생 가슴 아래 아파, 평생 가슴에 품고 죽었다. 그리고 자기가 사랑했던 유일한 딸 디나가 강간까지 당하고 그것 때문에 화가 나서 자식들이 사람들 남자들을 몰살시키는 살인까지 하고 큰아들이 자기의 서모였던 빌하와 통간까지 하고 파란만장한 인생이에요. 정말 보면 또 기근으로 온 가족들이 양식을 구하기 위해서 애굽까지 가는 참으로 험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인생을 정리하고 되돌아볼 때에 하나님의 신실한 약속을 붙들고 살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의 허물과 잘못을 보시지 않고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고 할아버지 아브라함에게 약속했던 믿음의 조상으로 야곱을 택하시고 그에게 복을 주었습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삶 속에 다른 어떤 것보다도 신실하신 주님의 약속을 붙들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변하지 하나님은 절대로 안 변해요. 하나님 변한다 하면 큰일 나는 거잖아요. 하나님은 절대로 변하시지 않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야곱을 참으로 신비로운 섭리 가운데 인도하셨습니다. 야곱의 생애를 보면 하나님의 굽이굽이 인도하시고 나타나시고 말씀해 줬던 것이에요. 여러분들 인생은 어떻습니까? 우리들의 인생은 어떻습니까? 우리 인생을 돌아보면 하나님께서 돌아보면 굽이굽이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세요.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필요한 것들 채워주시고 여기까지 인도해 주셨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인생의 마지막 보루는 하나님 말씀에 그려야 되고 환경에 그려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 생각에 주변이 환경이 나쁘면 복을 받지 못한다는 것은 성경적인 생각이 아닌 것이에요. 그것은 이방인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환경을 뛰어넘어 결과가 좋든 나쁘든 하나님 말씀 붙들고 우리 인생의 결론을 내려야 되는 것이에요. 이왕이면 한평생 이렇게 사나 저렇게 사나 확실치 않다면 하나님 말씀 보여잡을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48장 3, 4절에 보면 야곱은 인생의 최후의 날을 맞이해서
침상에 누웠다가 아들 요셉을 불러들여서 유언을 합니다. 우리 3절과 4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요셉에게 이르되 이전에 가나안 땅 루스에서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게 나타나사 복을 주시며 내게 이르시되 내가 너로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여 내게서 많은 백성이 나게 하고 내가 이 땅을 내 후손에게 주어 영원한 소유가 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지금 요셉에게 하나님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아들에게. 요셉은 루스에서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셨던 것이요. 우리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경험한 그러한 만났던 경험이 있어야 되고 그걸 말할 수가 있어야 됩니다. 우리들도 자녀들을 불러놓고 나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하셨던 것, 내가 언제 하나님을 만났던 것들, 자녀들에게 귀에 정말 뭐가 되도록 이야기를 계속하셔야 돼요. 아이들에게 간접적으로 알아들을 수 있도록 계속하셔야 돼요. 그리고 부모님들이 내가 이럴 때 하나님께 나와서 예배드렸다, 내가 이럴 때 새벽 제단을 쌓았다, 내가 이럴 때 금식 기도했다, 이걸 끊임없이 이야기해야 돼요. 그러면 아이들도 실제적으로 그런 일을 어려움이 닥치게 되면 자기들도 자연적으로 예배드리게 되고 금식하게 되고 새벽 제단 쌓을 수 있는 그런 일이 일어나게 되어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지금 야곱은 내가 언제 하나님을 어디서 만났으며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러이러한 복을 주신다고 이야기하셨다, 이걸 지금 요셉에게 그대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는 경험들, 내가 말씀 읽는 중에 만났든지 기도하는 가운데서 만났든지 환난과 고통 속에서 만났든지 하나님을 만났다는 증거가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야지 어려움이나 신앙이 어려움이 오더라도 일어설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우리가 알고 있기 때문인 것이에요. 아멘. 저는 우리 성관교회 성도님 모두 다가 하나님 만난 체험이 있고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식적인 믿음이 아니라 체험적인 믿음이 되셔야 돼요. 야곱은 하나님이 주신 복을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너로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게 할 것이라, 그래서 내게서 많은 백성이 나게 하고 가나안 땅을 영원한 기업으로 주겠다. 이 복은 자손의 복과 땅의 복을 허락하셨다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되어 영원한 천국의 복을 받을 뿐만 아니라 지상에서도 복을 주셨습니다.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에도 복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건강의 복, 그리고 물질의 복, 자녀의 복 주신 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 세상의 축복을 받아, 일반 사람들은 세상 복만 생각하는데 우리는 영원한 천국을 가지고 가기 때문에 세상 복도 받고 살고 천국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경우 속에도 흠하지를 않는 것이에요.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야곱의 집은 아브라함의 중요한 복이 흐르고 있는 집이었습니다. 이 복은 단순한 복이 아니라 아브라함의 복은 다른 사람을 축복하면 그 사람이 복을 받고 다른 사람을 저주하면 그 사람이 저주받는 복입니다. 복의 근원인 것이죠. 이 복이 아브라함, 이삭을 통해 야곱의 집에 흐르고 있는 것이죠. 이 야곱의 집은 자기만 잘 되는 것이 아니라 남을 살릴 수 있는 그러한 복, 그리고 남을 죽일 수 있는 그러한 복, 말씀의 능력이 있는 복이었던 것이에요. 근데 야곱의 집에 주었던 이 축복은 오늘날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교회에 주어진 그러한 복입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축복권을 가지고 있는 것이에요. 예수님께서도 베드로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교회는 하나님의 복이 임하는 것은 정상적인 일입니다. 교회 돌아가게 돼서 사람이 새로워지고 상처가 치유되는 것, 가정이 회복되고 부부간에 회복되는 것, 육체의 병이 치료되는 것, 이상한 것이 아니라 정상적입니다. 아멘. 그런데 교회 안에서 만약 이런 복이 임하지 않게 된다고 하는 것 같으면 교회와 하나님 관계 사이에 뭐가 가로막힌 게 있는 거예요. 교회 안에는 반드시 치유 역사가 임해야 되고 사람의 구원의 역사가 임해야 되고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통해 새로움이 일어나는 역사가 임할 수가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5절과 6절에 야곱이 요셉의 아들에게 축복할 때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애굽으로 와서 내게 이르기를 애굽에서 내가 낳은 두 아들 에브라임과 므낫세는 내 것이라. 루벤과 시몬처럼 내 것이 될 것이요 이들 후에 내 소생은 내 것이 될 것이며 그들의 유산은 그들의 형의 이름으로 함께 받으리라. 여기 야곱은 요셉의 두 아들을 야곱의 두 아들로 삼겠다고 지금 선포합니다. 무슨 말이에요? 할아버지가 손자 둘을 자기 아들 두 아들로 양자 삼겠다는 거예요. 손자를. 요셉이 낳은 아들 므낫세와 에브라임을 자기의 친아들 루벤과 시몬과 유다와 같이 자기 아들로 삼겠다는 거예요. 참 이상하지 않습니까? 여기 보면. 근데 여기에 야곱은 요셉을 정말 사랑했습니다. 그리고 요셉 때문에 자기 가족 전체가 흉년에 살아남았잖아요.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요셉 대신에 요셉에 태어났는 두 아들 므낫세와 에브라임을 축복함을 통해 요셉을 다른 이들보다 2배나 축복도 해줍니다. 땅도 2배나 더 주게 됩니다. 야곱은 요셉과 의논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선언했던 것이요. 그래서 야곱의 12지파 중에 요셉이 들어가야 되는, 요셉 지파에 들어가야 되는데 요셉 대신에 므낫세와 에브라임 두 파를 이루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은 12지파가 아니라 13지파가 되잖아요. 그런데 레위 지파는 제사장 직밥이기 때문에 기업이 없습니다. 그래서 12지파 안에 일치를 낳는 것이에요. 참 신기한 일이죠. 결과적으로 야곱이 했지만 하나님이 하신 것이에요. 무슨 말인 것이에요? 같이 예수를 믿는데도 불구하고 갑절로 복을 받는 사람이 있습니다. 같은 예배당에 나와 있는데도 불구하고 복을 2배가 받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인 것이고, 그런데 더 가만히 들여다보면 복을 받을 이유가 있는 사람이에요. 요셉은 복을 받을 이유가 있는 사람입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도 갑절에 복을 받을 수 있는 이유가 될 수 있는 성도가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떤 사람은 하나님 공평하다 그래요. 공평은 구원에 대한 공평입니다. 그렇지만 이 세상에 살아가는 상급은 절대로 공평할 수가 없는 거예요. 만약 그것이 공평하다 그러면 하나님은 공평한 분이 아닌 것이죠. 요셉은 형들의 시기심 때문에 야곱의 집에서 쫓겨나서 이방에서 이방 여인과 결혼해서 이방인 아들 둘을 낳게 됩니다. 그러면 이방인 아들들은 하나님의 축복과 관련해 어떻게 되는 것인가? 학자들이 그렇게 이야기해요. 야곱은 요셉이 형들에게 쫓겨나서 애굽 땅에서 아이를 낳은 것을 일종의 선교로 봤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므낫세와 에브라임은 이방 아내를 통해 태어났는 선교의 열매라는 거예요. 야곱은 이들을 더 귀하게 여겨서 요셉의 아들로 보지 않고 자기 친아들로 여겨서 갑절의 축복을 더합니다. 여기에 전생애를 향한 하나님의 선교 비전이 나타나는 것이에요. 이것은 하나님의 축복이 혈통적인 이스라엘에 갇히지 않았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앞으로 우리는 여기 살면서 늘 말씀드린 대로 더 이상 우리가 앞으로 2대, 3대, 4대 가면은 더 이상 한국 사람끼리 결혼하기는 거의 불가능해집니다. 이제는 한국 사람은 못 찾는 것이에요. 우리는 여기 있는 다민족, 여러 민족과 섞일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게 중요한 것이 무엇인 것이에요? 혈통적인 중요한 것이 아니라 신앙적으로가 중요한 것이에요. 과연 우리 자녀들 속에 우리가 다른 민족과 결혼하더라도 믿음을 가지고 있는 것인가? 없는 것인가? 이게 너무나도 중요한 일인 것이에요. 오늘날 유대인 그리스도인보다도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을 통해서 수백 배 열매를 맺히고 있는 것이에요. 선교단체를 통해서 교회보다도 훨씬 더 많은 선교사들을 파송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와 우리 성도들이 앞으로 미래에 어떻게 될 것인가를 생각하시면서 하나님의 주시는 이러한 귀한 영적인 축복을 받을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야곱은 요셉에게 그의 어머니 라헬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우리 48장 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내게 대하여는 내가 이전에 밧단에서 올 때에 라헬이 나를 따르던 도중 가나안 땅에서 죽었는데 그곳은 에브랏까지 길이 아직도 먼 것이라 내가 거기서 그를 에브랏 길에 장사하였느니라. 에브랏은 곧 베들레헴이라. 요셉의 어머니 라헬은 자기 고향 하란에서 얼마든지 잘 살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약속의 땅으로 가야 된다는 야곱의 말을 듣고 친아버지 친족을 떠나서 하란으로 떠나서 가나안으로 가는 도중에 산고로 인해서 죽게 됩니다. 라헬은 막내 아들 베냐민을 낳다가 죽게 되었습니다. 이것을 볼 때 임신한 라헬에게, 만삭이 된 라헬에게 가나안으로 간다는 것이 얼마나 힘든 일인지 몰랐던 것이요. 그리고 야곱은 자기가 가장 사랑했던 라헬이 거기서 죽어버립니다. 그런데 야곱은 거기서 좌절하지 않았던 것이요. 그토록 사랑했던 라헬이 죽은데도 불구하고 중간에 포기하지 않고 죽은 시신을 운구해서 결국 가나안 땅까지 갔는 것입니다. 무슨 말인 것이요? 야곱의 식구들은 이 하나님의 약속을 위해서 엄청난 희생을 치렀다는 거예요. 그들은 모두 하란에서 잘 살 수 있었습니다. 양도 많고 가진 것도 많았던 것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일하게 삶을 마치지 않고 약속을 따라서 떠났습니다. 그의 행군에 희생이 없던 것도 아니에요. 가장 사랑했던 라헬까지 길에서 결국 죽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이 그에게 얼마나 중요했던지 사랑하는 아내의 죽음도 그 행군을 막지를 못했던 것이요. 야곱은 이것이 지금까지 자기가 걸어온 길이라고 아들에게 간증합니다. 그러면서 야곱은 하나님이 명령하시면 요셉 또한 자기 형제들과 같이 다시 애굽을 떠나야 된다, 다짐을 지금 시키고 있는 거예요. 이곳에 있는 땅이 있을 때가 결코 아니라는 것이요. 성도님들, 우리는 두 번 떠나야 됩니다. 한 번은 예수 믿음을 통해 세상 가치관을 떠나서 하나님 말씀 세계로 들어와야 됩니다. 그리고 또 한 번은 육신을 떠나서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로 떠나야 되는 것이요. 우리가 이 살아가는 과정 속에 희생을 각오해야 되는 것입니다. 영적인 전쟁에는 희생이 따르는 법인 것이요. 우리 삶 속에 신앙생활 하다가 사랑하는 가족들, 아버지, 어머니, 형제, 자매 먼저 보낼 수도 있는 것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신앙을 결코 중단해서는 안 되는 것이요. 우리가 남은 믿음을 우리 어깨에 메고 약속을 성취시킬 수 있고 믿음을 향해 달려갈 수가 있어야 되고, 아버지, 어머니가 하지 못했던 이러한 믿음의 꿈들을 꾸고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질 때까지 우리들은 계속적으로 전진해야 돼요. 중간에 무너져서는 안 되는 것이에요. 보면 우리는 이 땅에 영원히 살 사람이 아닌 것입니다. 순례자인 것이요. 부모 자식에 너무 매이면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가 없는 것이요. 중간에 희생이 있다 하더라도 오히려 그들이 이루지 못했던 믿음의 꿈을 우리는 끝까지 가지고 달려갈 수가 있어야 돼요. 이게 야곱의 간증입니다. 마지막 자기 아들에게 주는 간증이요. 여기 절대로는 스탑해서 안 된다. 내가 그렇게 사랑했던 라헬이 죽는다 하더라도 나는 그곳에 좌절하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의 약속한 대로 가나안까지 와서 너희가 여기까지 왔다.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셨을 때는 하나님의 엄청스러운 축복이 우리들이 흐르고 있다고 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이것을 사용하지 않고 있다고 하는 것이에요. 내가 누군지를 잘 모르고 있다고 하는 것이에요. 이 복은 엄청난 복인 것입니다.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이런 엄청스러운 복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성도님, 우리가 꿈을 가질 때 아주 영롱한 꿈을 꿀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 능력은 할 수 없지만 하나님께 함께 하시면 능치 못함이 없는 것이 우리 속에 임하게 되어 있다고 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이 복은 내가 받는 것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 전해야 됩니다. 복음을 전해야 되는 것이고 내가 받았던 은혜를 전할 수가 있어야 돼요. 이게 축복의 통로가 되는 것이에요. 보면. 그리고 자손들에게, 자녀들에게 믿음의 유산을 남겨야 됩니다. 믿음의 유산이 뭐예요? 내가 바른 신앙 가지고 있는 것,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하셨던 여러 가지 일들을 자녀들에게 끊임없이 이야기하셔야 돼요. 끊임없이 말씀해 주셔야 돼요. 간접적으로 그들이 듣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는 것을 그들이 깨달을 수가 있어야 돼요. 우리가 미국까지 와 살아가는데 내 혼자 예수 믿고 우리 자손대에서 믿음이 끊어졌다 그러면 통탄할 일이잖아요. 저는 우리 성광교회 성도님들이 이번에 우리
지난 월요일 날 백악관에서 트럼프 대통령과 미국 전체에서 사업하는 사람들, 아주 비즈니스 페이스풀한 크리스천 비즈니스맨들 거기에 모아서, 그러고 나서 아주 크게 자기들끼리 서밋이 있었는데 그게 크리스천 포스트에 나왔습니다. 미국 크리스천 포스트에 나왔는데 거기 이야기가 우리 지금 이야기하는 교회 이야기랑 똑같아요. 이 미국의 주인은 딴 사람이 아니라 청교도인들이고, 그리고 또한 신앙인들, 벌리버들이 여기서 모여서 미국이 지금까지 이렇게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그런데 신앙적으로 희석되어 있는 이 신앙을 다시 회복시켜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비즈니스 하는 분들은 여러분들이 누구냐 하면은 여러분들이 청직인 것이고, 그리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러한 모습들을 수많은 사람들의 보여줌을 통해서 선한 영향을 끼쳐야 된다는, 우리가 부르짖는 말이잖아요. 이 미국의 주인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시잖아요. 하나님께서 믿음의 사람들을 보내서 미국에 여기까지 오게 됐잖아요. 그러면 우리들이 미국에 바로 살고 우리가 믿음으로 바로 살아서 우리 자녀들에게 믿음을 전수해서 우리 자녀들과 우리 후손들이 미국을 이끌어 나갈 수 있는, 세계를 이끌어 나갈 수 있는 믿음의 용사들, 그리고 믿음의 지도자들 만드는 건 당연한 일이라 생각돼요. 성도님, 큰 꿈을 꿀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도님들 자녀들이, 성도님들의 손주들이, 그 후손들이 시대를 이끌어 나갈 수 있는, 시대의 흐름을 변화시킬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사업을 하더라도 크게 하고, 하나님 말씀에는 후퇴하지 않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하비 라비, 데이빗 그린 같은 사람, 지금 여기 워싱턴 DC에 바이블 뮤지엄 만드는 사람, 그 사람이잖아요. 지금도 살아있어요. 84살 먹은 사람. 어릴 때 자기 아버지가 목사예요. 집에 가난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자기가 하고 싶은, 뭔가 사업을 하고 싶었던 일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그에게 음성을 들려줍니다. 창조적인 일을 해라. 그리고 너는 정직한 일을 정직하게 해라. 그 이야기 듣고 나서 자기 차고에서 공예품 조그만한 것부터 손으로 만드는 거 시작했는 게 지금 현재 가게가 전체 1000개가 넘고 직원들만 43,000명이 돼요. 근데 그는 하나님, 나는 청직이고 모든 것이 하나님 것이라 말씀대로 한다. 우리는 주일날은 거룩한 주일이기 때문에, 안식일이기 때문에 주일날 문 닫는다. 지금 문 닫잖아요. 칙필레도 마찬가지고, 이러면 보니까 거기에 칙필레 이야기도 나와 있더라 보니까요. 믿음의 사람들이 바로 하게 되되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서 저렇게 하더라도 이렇게 복을 받는구나 보여줄 수 있어야 되잖아요. 우리 믿는 사람이 뭐예요? 그냥 교회 와서 그냥 예수 믿고 그냥 내 복 받고 내 자식 잘 되는 것으로 끝나버리는 것 때문에 세상 사람과 틀린 게 뭐가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꿈을 이루어야 되는 것이고, 하나님께 하시고자 하시는 그러한 일들을 믿음을 가지고 해나갈 수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야지 우리가 세월이 지나고 언젠가 우리도 야곱과 같이 죽음을 맞이하게 될 때에 나는 믿음을 지켰다 이야기할 수 있잖아요. 나는 이렇게 살았다 이야기할 수 있잖아요. 그리고 우리 자손들은 이렇게 살아야 된다, 내가 이랬으니까 너희도 이렇게 하고, 너희들은 절대 이 말씀을 잊지 않고 복음에서 떠나지 말아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야 되잖아요. 저는 우리 성황교회 성도님들이 그냥 예수 믿는 것이 아니라 진짜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 것이고, 하나님 만났다 그러면은 우리 살아가는 삶이 새롭게 정립되어서 내 삶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생각하시고 믿음으로 결단해서 그것을 전수할 수 있는, 그리고 나에게 맡겨준 일. 야곱은 라헬을 읽고도, 가장 중요한 것을 읽고도 믿음의 행군을 중단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 살 때에 믿음으로 끌어당기고 믿음적으로 못 사는 일들이 너무 많이 있어요. 여차하면 포기하려 하는 것이에요. 그렇지만 포기하지 마시고 중간에 희생이 있다 한다 하더라도 끝까지 믿음을 지키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의 달려갈 길을 끝까지 달려서 승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